먼저 앞뒤 좌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지금 조이풀데이 시즌이잖아요. 조이풀데이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해방 이후 가장 기쁜 얼굴입니다. 얼굴로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하고 오늘도 기쁨의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는 시간인데 로마서를 잠깐 접어두고 우리 조이풀데이와 연관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셀 리더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수고해 주셔서 셀원들 조이풀 카드를 다 제출해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제출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죠. 이제 여러분이 그 정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해서 여러분들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로 데려와라.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 믿게 해라는 거는 그건 다 동의가 되는데, 교회로 데려와라 하는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마음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으로 전도 대상자를 데려와야 하는 이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2부 예배는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짧게 하려고. 그래서 2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왜 교회당으로 데려와야 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불신자를 새롭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데려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존재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존재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존재합니다. 왜 결혼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결혼해요. 동의 안 되세요? 이게 동의돼야 합니다. 왜 결혼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결혼해요. 왜 자식 낳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자식 낳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그런데 회개할 것이 덕지덕지 풍성한 죄인 한 사람, 99대 1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수학의 법칙은 이건 말이 안 되죠. 99쪽의 동그라미를 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천상에 있는 의인들이 그곳에서 뭘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낮으로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365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천상에서 의인들이 하는 주업이 뭔가 하면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새롭게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자를 교회당으로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는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예배에는 핵심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핵심 요소 두 가지. 하나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다른 것에게 예배하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예배의 핵심 요소의 넘버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핵심 요소예요. 예배자들이 친밀한 관계성, 공동체성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 예배가 위주가 아니고 회중 예배, 교회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소 단위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입니다. 2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이면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를 중시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가 바로 회중,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또 그 이후 시대,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이 교회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앞권은 바로 카타콤 예배예요. 제가 로마에 갔었거든요. 로마에 가서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 뭔가 하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땅을 파고 땅 속에 아주 미로를 만들어서 무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수천 수백 개가 묻힐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들어갔다가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미로라서. 근데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모여서 드린 예배의 터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있다고요. 이 카타콤은 그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심할 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공동묘지라고요.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모여서 교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중 예배, 교회 예배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지켜졌던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카타콤에서의 그 예배의 그 유적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교회 예배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카타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져서 함께 교회 예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최근에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예화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울릉도 여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울릉도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제가 울릉도를 4번 다녀왔거든요.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한국 침례교 역사 연구회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회장하면서 신학생들 한 20여 명 데리고 울릉도 탐사를 다녀왔어요. 왜 울릉도를 갔다 왔냐면 울릉도 선교를 가장 먼저 한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 100년 넘는 침례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직접 가보고 또 그곳 성도들도 만나기 위해서 신학생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갈 때는 울릉도 안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 그 일주도로라고 하죠. 일주도로도 없었어요. 일부만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막 바위로 돼 있어서 뭐 걸어가야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훨씬 더 절경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막 서울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배 안 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비행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울릉도 가시는데 가려면 우리가 막 포항까지 가가지고 포항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김포공항에서 갈 수 있을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은 울릉도를 가려면 배 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지저분해요. 제가 신학교 때 타고 갔던 배는 지저분해요. 멀미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배 안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울릉도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만 갈 수 있어요. 저는 울릉도를 가는 배와 교회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울릉도 가는 배처럼 약간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이 배를 꼭 타야 하는 거예요. 안 탈 수 없어요. 그 배 타야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데 교회가 조금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소망. 이 소망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도 이 세상에 소망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나중에는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영적인 보호 처소이다. 근데 생략하고,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럼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자, 이건 여러분 실천 사항이에요.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10월달 한 열흘 정도 남았고 11월 한다니까 약 한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40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실천해야 되는데, 자, 첫째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전화를 하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만남을 약속해야죠. 자, 그냥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나요. 또 만나자고 해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악한 영의 그런 부분에 아주 그 디테일 속에 이 악마가 숨어 있다고 그런 걸 아주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는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꼭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근데 만날 때 이제 식사 약속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지갑을 좀 열으셔야 돼요. 하남시에서 좀 맛집을 검색해서 맛집 같은 데서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은 내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분위기 좋은 커피숍으로,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든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식사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식사하면서 마음을 여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와 식사 약속을 하고 만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한 번 시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때는 잘 만나지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남을 약속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에게 두 번째 할 일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신앙적인 대화.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명품이 20% 싸더라. 어느 쇼핑센터에 갔더니 뭐 아주 좋은 모델의 명품이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 막 정치, 요즘 또 캄보디아가 또 난리예요. 캄보디아 이야기, 뭐 이런 거에다가 또 뭐 스포츠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빠지면 3,000%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안부 묻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이야기에서는 꼭 해야 될 얘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간증해야 돼요. 자기 간증. 자기 간증. 무슨 간증인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간증. 어려움을 극복한 간증.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된 간증. 근데 이 잘된 간증할 때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된 이야기. 여기 신앙 이야기 속에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누구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제가 단점이 10개고 장점이 하나 정도는 있겠죠? 단점이 많더라도 단점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장점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장점. 유익회 목사를 이야기하라고요. 그분에게. 장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도 제가 많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단점은 거기서 말하면 안 되고 장점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이야기는 꼭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자기 간증,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교회 올 때까지 동행하기로 약속해야 돼요. 본인 집에서 교회 오기로 약속하고 나와서 교회당 출입문 들어올 때 그분이 내 손 잡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들어오는 게 쉬워요. 우리 집보다도 더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당인데, 이 처음 오시는 분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곳이 교회당 들어오는 거예요. 2층 예배실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당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면 힘든데 같이 들어오면 들어올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힘든 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들에게 절간에 가서 그 대웅전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동의하고 가서 108배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오는 것이 우리가 절간에 가가지고 108배 절하고 그 불공을 드리는 것만큼 어렵다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 때를 같이 와야 돼요. 교통편도 같이, 또 교회 와서 같이 옆자리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교회당 출입구에서 같이 올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 이 새로운 분들이 혼자 식사하는 게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조금 고지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서도 저는 혼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이 동네를 한 2바퀴씩 돈 적도 있어요. 2바퀴 돌고 제가 점심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만큼 내가 혼자 가가지고 못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1층에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같이 밥도 떠주고 같이 밥 먹어야지. 알아서 먹도록.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래서 교회 나오기로 약속한 날 그분 집에서 출입문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당 예배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내가 그대하고 동행하리라. 내가 함께 해서 교회 오겠다. 이게 세 번째 여러분이 실천 사항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 만나셨죠? 전화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고,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핑계도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대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간증해야 돼요. 만나서 내 간증.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점이 좋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교회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세요. 반박하면 상대방이 열이 받쳐가지고 막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하고 마음을 닫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포괄적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하는데 포괄적으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어느 교회가 무슨 뭐 분란이 생겨가고 교회가 반쪽이 됐네, 또 어느 목사님이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잘 알더라고. 제가 어느 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 어느 분은 뭐 교회에서 돈을 얼마를 빼갔네 뭐 하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당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동의하는 거 포괄.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믿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정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여러분 가족은요, 말로 설득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 안 되면 뭘로 되는가?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삶으로 된다고 했어요. 삶으로. 근데 전도자가 삶이 경건해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제가 전도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쓰고 나름대로 전도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보니까, 가족은 말로 설득해서 안 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럼 뭘로 되는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만들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님이 우리 가족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저기 전라도 쪽에 어느 군수 부인이, 자기 남편이 군수인데 군수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새벽마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교회 나올 때마다 남편 윗돌이 하나씩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옷은 왔는데 몸은 안 왔다고, 몸도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전도는요,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면 교회당 바닥이 축축할 정도로 필요해요. 그만큼 울어야 가족이 주님 앞으로 들어와요. 내가 눈물이 없이 이렇게 바짝 마른 현재와 같은 교회당 바닥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눈물로 교회당이 채워지는, 그만큼 눈물을 뿌려야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군수 부인은 새벽마다 남편 우아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옷은 왔는데 몸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대개 이 배우자에 대한 것은 미운 감정이 같이 있거든요. 좋은 감정도 있으면서 미운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당할 게 실제적으로 막 체감되면서 불쌍해지는 것이,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군수 부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양말 신게 양말 좀 달라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신랑이 아내한테 양말 달라고 한 대 얻어 맞는 때인데, 그때는 그래도 달라고 하면, 아니 일요일날 주일날 뭐 늦잠 자고 또 운동 간다고 가고 그러던 양반이 왜 양말을 달라고 하냐고. 이 남편이, 오늘 당신이 가는 그 교회 나도 갈 거야. 오늘 당신이 가는 그 교회 나도 다닐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나오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게 매우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앞으로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이번엔 적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것도 이제 꾸준히 참석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참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 전도는 주님이 명령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서지 집사님 순종 얘기했는데, 명령은 순종이 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정한 전도 대상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